네, 개업된 새벽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태도는 환경보다 소중하다, 그런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가 유다를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총독으로 아이김의 아들 그라다를 임명을 하게 되는데, 그때 왕족이었던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이 바벨론의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한 그다레를 암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사로잡아가지고 암몬으로 도망을 치게 되는데, 그때 이 가레의 아들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요하난의 사람이 군대 장관들과 함께 이스마엘을 쫓아가가지고 사로잡혔던 그런 백성들을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불안합니다. 왜 불안한가 하면, 혹시 바벨론으로 유명한 그라다를 그들이 죽이진 않았지만은 혹시라도 그들이 바벨론에 보고 있을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어디로 도망을 치기를 원하냐면 바로 애굽으로 떠나려고 합니다. 애굽으로 떠나려고 하는 장면이 바로 41장에 있는 말씀이고, 42장을 보시게 되면 42장에 이제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애굽으로 떠나기 전에 이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애굽으로 떠나기 전에 에레미야를 찾아오게 되고 에레미야한테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절대 말씀을 순종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42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7절 말씀 보시게 되면 10일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에레미야에게 이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이제 10절과 11절 말씀인데,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고 유다 땅에 그냥 거하라 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11절에 보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너희 유다 백성 망하지는 망했지만은 그러나 너희를 내가 긍휼히 여겨서 바벨론 사람들도 긍휼히 여기게 해서 유다를 회복하게 할 것이다. 너희를 점령한 그 바벨론 사람들도 너희를 긍휼히 여기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13절에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데 너희들이 전쟁도 배고픔도 없는 애굽 땅에 거하고자 자꾸 고집을 하게 되면, 사실 애굽에 들어간다고 그래가지고 뭐 전쟁도 없고 배고픔도 없겠습니까마는, 그런데 너희들이 내가 함께한 이 바벨론 나라와 망했지만 거기에서 함께하지 않냐고 도망을 쳐서 저 애굽으로 도망을 친다면, 13절 15절 말씀을 드리게 되면, 그러면서 16절에서 22절 말씀 내용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재앙이 애굽 땅까지 따라가서 거기에 미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도망을 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여기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너희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쳐도 소용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뭔가, 그것은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떤 길을 행하기를 분명히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나는 이 어려움을 만났으니까 저쪽으로 피해야지, 그런다고 피하는 것이 피한다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자리, 내가 있는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유다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허락한 축복의 땅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전혀 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유다 땅에 바벨론 나라를 통해서 멸망시키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이 망했다고 해가지고 그 바벨론의 유다 백성들이 애국으로 도망을 친다면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자리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언젠가는 다시 너희 유다 땅을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12절 말씀을 드리게 되면 어떤 말씀인가 하면, 환경도 나를 위한 환경으로 변화시켜 주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환경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그 환경을
너희들에게 축복된 환경을 내가 바꿔주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도망치고 싶은 것이 사람들이 다 마음입니다. 여기서 피하고 죽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꾸 피하려고 하는데, 그러나 시편 34편 19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느니라. 고난이 있지만은 의인은 내가 너를 건지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1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려지느니라.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겠지만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해서 엎드려지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 또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자꾸 잃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이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큰데 문제가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자꾸 어디로 도망치려고 하고 피하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억울하고 어려운 일을, 상황을 참아내면서 우리가 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만 오직 바라보게 되면 머지않은 길을 틀림없이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절망하고 우리가 쓰러질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그래서 더욱 믿음과 소망과 인내를 가지고 오늘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